어제 본문에서는 복음 전도자로서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 땅에서 복음 전도자로서 사명을 다 받았습니다. 이웃에게 가서 사랑으로 관계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선교지로 가서 전도를 하든지 전도자의 사명을 다 감당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의무감도 있어야 하고 복음 그 자체가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는 바울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은 사람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운동 경기자의 비유를 들면서 절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의 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가져다 주는 복, 그것은 영생 구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과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구원을 완성해 가는 그러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는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을 얻고 모든 일에 절제하면서 경주에서 승리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역시 이 마지막 때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의 복에 동참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로운 몸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이 된다는 말은 섬김의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것을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권리조차도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자유를 버리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섬김의 삶을 살고자 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얻기 위해서 종이 되어 섬기겠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종이 되어서 섬겨야 합니다. 이것은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교훈입니다. 주님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 그 동일한 맥락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이고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제가 전에도 예를 들었던 말인데 예수께서 70인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낸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양이 이리떼 가운데 가게 되면 잡혀 먹히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이리떼를 얻으려면 본래는 사자를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힘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방식이고 로마의 방식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다릅니다.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은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작전으로 로마를 완전히 정복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모든 사람을 얻기 위하여 섬기는 종이 되어 이제 섬기는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복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보다 강한 무기를 가지거나 더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성도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잘 섬길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져야 하고 내가 종이 될 때에 우리는 사람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복음의 복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모든 사람을 얻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겠다는 말을 한 후에 20절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처럼 되었고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되었으며 약한 사람처럼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의 목적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방금 읽은 22절에서 약한 사람들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한 말과 연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전히 우상제물을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의 그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식이 있는 자들의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을 하면서 자신은 자유롭지만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과 같이 되었다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이 때때로 나의 권리를 찾거나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나의 업적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약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고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의 입신양명이 목적이었거나 또 업적 쌓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렇게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행동의 목적이 구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절제해야 한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역시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한 사람이지만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대했다고 말을 합니다. 한 심령이라도 구원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역시 우상의 제물에 지식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 앞에서 함부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의 신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그 고기 먹는 것조차도 절제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자유롭다고 해도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는 참고 절제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절제를 하는데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더욱더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복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절제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복에 동참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절제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